안녕하세요. 창세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위한 아내 찾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은 언약을 개인에게 개인을 통해서만 이어가시지 않으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의 길을 통해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그에게 맡기는 엄숙한 위임과 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 금지와 이삭을 다시 옛 땅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 것인가? 네,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됩니다. 이 두 문장이 붙어 있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끝을 향해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해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이어지는 많은 이들을 향해 흘러 보내지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아브라함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뭔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예절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맹세 의식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맡기되 가볍게가 아니라 엄숙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곧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실행했으면 한다라고 그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언약적 결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지시는 분명하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길을 흐리게 만드는 결합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혹여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그 고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건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그 문화와 가치관은 언약을 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미래를 걸고 선택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 같지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선택들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지시는 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만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현실적인 질문을 이어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돌아가게 할까요? 라고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종이 무턱대고 예 알겠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죠. 종은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철저히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리고 올바로 대처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지혜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물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그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종의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강한지 본문은 거의 절대로의 톤으로 들립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라고요. 핵심은 이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핵심이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퇴보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돌아가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적용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셨죠. 네,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라. 너의 삶의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라.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갖고 살아내라 라고 말이죠. 우리 또한 따라서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올바로 전진하는, 그러한 정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단지 명령만 하지 않죠. 확신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약속으로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 우리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일은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위에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또한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냐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강요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중한 초대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줄을 다시 그어주는 것이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이죠. 실패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어도 인간의 어떠한 결정들, 선택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뒤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약의 방향은 절대 뒤집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상대방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절대로 뒤집히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선택과 반응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요. 이 장면은 임무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시작하겠다라는 종의 어떻게 보면은 다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름 모를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한 브릿지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들로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 각 개인의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내신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대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굳건히 그 믿음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나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로 끝내는 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복을 다음 세대로 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지만 그 복을 자신에게서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약을 흐리는 결합은 피하라. 약속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지 말라. 근데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관계, 선택, 타협의 문제에서 바로 그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것으로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으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결합도 허용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결합은 결국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그 죄악은 점점 더 우리를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의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경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움직이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그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완벽한 설명, 완벽한 지도를 받은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들은 바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그 지도를 그려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네, 앞날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불안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힘입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삶에 주신 복이 제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어야 될 대상에 대해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들 또한 언약 안에서 살도록 제가 책임 있게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그러한 지혜를 주소서. 편리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로 주님, 주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내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